하나님으로 머무시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백화점은 우리가 가면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창문이 보이지 않도록 건물을 만들고 시계를 걸지 않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부대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많이 머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머물면 결국 많이 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머물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머물게 하실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서 머물게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당신의 영화로움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자꾸 그의 부유함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거죠. 그분의 건강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자꾸 천국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알았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즉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하는 일을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알았다 하고 열의 왕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결국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머무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도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다윗이 살았더라는 거죠. 깨끗하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개그맨인 이윤석 씨가 가서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작가는 인상이 꼭 허우주 같은 인상이더라고요. 약해요. 그리고 갈비예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글을 써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는 그 감동적인 시상이 떠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그런 정서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살아서 그 시상이 떠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그런 점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도록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없도록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여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 동안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깨끗하도록 하여 사는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아주 행복하고 다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아주 마음을 열고 접근하여 휴식도 얻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부로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갈등하고 안정감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부 가정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에 자녀들은 세상에서 빨리 자리 잡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참 효도할 수 있는 거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한 일은 부부간에 서로 아주 안정된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리고 나가지만 여전히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자녀들에게 막 다그쳐서 돈을 벌어오거나 공부를 하고 오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양을 보여주어 그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참복이 거기에 전수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스스럼 없이 머무시도록 하는 그런 심정과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더러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머무르게 하는 투명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치유가 나타나고 혹은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용서를 받고 많은 천국의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그의 삶에 계속하여 머무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비상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다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오늘 본문을 읽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 보니 예수님이 그 위에 성령이 계속 머무르 계시더라. 이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위에 영적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비밀은 우리가 죽어서는 확실히 알 것이나 이 땅에서 너무나 확실히 알 필요가 없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면, 예수님처럼 살면, 성령이,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속 머물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을 떠올리고 살면 그냥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질병과 우리 눈앞에 있는 어두움들을 주님이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기경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머물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그거였던 것이지요. 성령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다. 이 일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 증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역시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자신이 자신에게 깨달아서 한 말입니다. 그분이 머물게 했더니 그의 일생에 건강 약한 것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고 일을 하면 부유가 창조가 되는 거죠.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못 살겠다 하고 입술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마음을 평하게 하면 욥기 21장 22절 이하에 풀어주심에 참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의 문제도 역시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경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부유가 나타난다고요. 또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머물도록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우선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교무히 많은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끄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성질이 살았고 베드로는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것은 어디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 위에 거룩한 영들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변화는 그냥 허무한 것을 전설을 들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영적인 임재를 보고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당신 위에 머물러 하게 하시는 삶을 그냥 사셔서 결국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식구들을 혹은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좀 잔소리는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 내가 목사님 체면이 없단 말이야, 나 그런 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시켜진다는 거 알고 제발 된소리 쓴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영적인 소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서가 33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까요? 그것도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비둘기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평화롭고 따뜻한 분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리하게 들춰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느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가정이나 혹은 우리 심정이나 하나님의 머무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소리보다 훨씬 더 차분함이 필요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장을 해요. 가정 안에서 너무 하이톤을 내면 안 돼요. 좀 차분해져야 돼요. 그 차분해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차분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꾸 들레고 자꾸 이렇게 말소리가 밖에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은 고사하고 행복마저 머물지 못해요. 예수님은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92세 되셔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마음을 거의 제 동생에게 주고 있어요. 제 동생이 얼마나 남자지만 따뜻하고 그렇게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주고 있어요. 어쩌다 한번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예요 라고 그러면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은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염두에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좀 따뜻한 자녀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효도를 하려면 좋은 것을 사다 주는 그런 일 대신에 먼저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것이 효도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좀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래 하나님이 머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오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따뜻하고 평화롭게 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 특징은 부드럽다는 데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전에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섣부르게 진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계속 머물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87장 1절 부르겠어요. 두 번째는 욕심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봤어요. 원래 성령의 역사, 성령에 속한 것들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보입니다. 언제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요. 십자성 아시잖아요. 그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가까이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별들이 지금도 저 멀리 달아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탁하고 혼탁한 이 모든 것들이 별들로 하여금 멀어져 안 보이게 하는 것뿐이죠. 항상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 없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과 눈에 보듯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시편 24편 3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해서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픔과 세상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못 보는 것들은 우리 마음이 너무 혼탁한 거예요. 마음을 더 청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에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재산이 10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99%를 세상에 환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남겨줬어요. 자녀가 발끈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무슨 내용으로 재판을 했는가 하면 그 재판장을 통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재판을 걸어올 것인데 재판을 걸어오면 제가 여기 기록된 대로 꼭 물어봐주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물어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째, 너는 1년에 몇 번 부모를 찾아가 뵀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적이 있어서 한 번이라고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머니,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을 사준 적이 일생에 몇 번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유산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누리고 화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오죽하면 재판장이 그래 내가 웬만하면 윤리도덕을 따라 너에게 많이 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 너희 아버지 유언처럼 10,000원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하고 99만을 또 깎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욕심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유산과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순수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뭘 달라기만 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천국까지도 그냥 내가 어떻게 뺏으려고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심판할지도 몰라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시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서 우리의 삶을 참복으로 바꾸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월간지에서 실험을 해봤더랍니다. 미국에서요. 마이클 더글라스, 아시난 카쇼기, 도널드 트럼프 등 58명의 부자에게 은행에서 지불할 돈이 10만 원 있다고 통보를 하고 몇몇 서류를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에 속한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10만 원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찾아간 사람들 중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서 10,000원을 더 지급할 것이 있다 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역시 부자 순으로 와서 돈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실험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착오를 해서 3,000원이 남았는데 그래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도 역시 부자 순으로 와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이런 겁니다. 부자들은 돈 대하기를 마치 불씨 대하듯 따뜻하게 대한다 라고 하던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서 부자들하고 이렇게 말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머물게 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의 인생을 사셨다는 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머물게 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면 꾸준히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 천효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내주신
부모님들에게 인효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성실한 아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삼계탕을 해서 올려드리면서 맛있게 잡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너 돈도 없을 텐데 이 비싼 걸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잡수기나 잘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탈무드에 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좀 부모에게 친절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얘기해서 삼계탕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그것은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계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나 육신의 부모에게 좀 친절해져야 해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 동생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 쌩까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마음적으로는 저를 잘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제 방식으로 따뜻하게 하니까 우리 모두가 좀 따뜻하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외면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따뜻하게 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철이라는 그런 시인이 그런 글을 썼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고쳐 할 수 없다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곧 늙어버려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따뜻해져서 하늘 아버지와 땅의 부모가 항상 그 마음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가 하늘의 복과 또한 땅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 재물이 들었다는 거 아셔야 되겠어요. 재물을 쫓지 않는데 재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뭘 달라고 손 내밀지 마세요. 20살만 넘으면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래야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따뜻하게 할까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유산이 물려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좀 더 따뜻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좀 더 따뜻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